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총회 역사위원회 주관으로 총회 지정 한국기독교 사적 제44호 부산진교회 호주장로교 한국선교기념교회회 1호 및 한국기독교 유물 제4호 부산진교회 당회록 내권 외 6점에 대한 사적 유물 지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제 본 사적 유물이 지정되기까지 경과를 총회 역사위원회 회계 정강용 장로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과보고를 맡은 정강용 장로입니다. 총회를 다니면서 늘 경과보고 할 때 부러움이 대상이었었는데 우리 노회가 부산진 교회가 오늘 이런 지정식을 갖게 됨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경과보고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부산 노회장 최구영 목사가 제출한 부산노 제 193-13호 총회 한국기독교 사적 지정 신청이 총회 역사위원회에 접수되다 2022년 1월 6일 총회 역사위원회 제106-2차 임원회에서 부산 노회장 최구영 목사가 제출한 부노 제193-13호 총회 한국기독교 사적 지정 신청이 따른 현지 조사를 전문위원 손산문 목사 이전규 목사에게 위임하다 동년 1월 21일 총회 한국기독교사적 지정신청에 따른 현지 답사를 진행하다 동년 2월 17일 총회 역사위원회 제106-2차 전체회의에서 부산진교회 총회 한국기독교사적 지정신청에 따른 현지 답사 진행 결과 및 전문위원회 의견을 통해 사적 유물로 지정하는 데 충분한 역사적 가치가 증명되므로 한국기독교 사적의 지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총회 한국기독교 사적 제44호, 제44-1호 및 유물 제4호, 제4-1호에서 6호까지 지정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동년 3월 16일 총회 임원회에 총회 한국기독교 사적 제44호, 제44-1호 및 유물 4호, 제4-1호에서 6호까지 부산진교회 서지류 6점, 석재류 3기 및 부산진교회 호주장로교 한국선교기념회 외 1호 지정을 청원하다 동년 3월 24일 총회 임원회 106-6차 회의에서 총회 한국기독교 사적 유물 지정을 허락하다 동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에서 총회 한국기독교 사적 유물 지정을 인준하고 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지정 공포하다 2003년 4월 16일 총회 한국기독교 사적 제44호 부산진교회 호주장로교 한국선교기념교회 제44-1호 부산진교회 호주장로교 선교사 가족묘역 총회 한국기독교 유물 제4호 부산진교회 당회록 내권 제4-1호 부산진교회 교역자인 명부 제4-2호 부산진교회 생명록 제4-3호 부산교회 설립 40주년 표창장 김유실 제4-4호 부산진 밀려청년회 회록 제4-5호 부산진교회 공동회 회록 제4-6호 맨지 부인 모 부인 공로기념비 사적 유물 진영식을 부산노회 부산진교회에서 거행하다 이상입니다. 이제 총회 역사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손산문 목사님께서 오늘 지정하는 사적과 유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항상 사적 소개를 하다 보면 이제 시간에 쫓겨서 짧게 이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우리 총회 귀한 유물 가운데 또 사적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먼저 전하고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완산에 가면 개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때 교회 종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일제가 이제 전쟁에 광분했을 때 주로 총알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많이 공출을 해갔습니다. 그 중에 덩어리가 큰 것이 교회 종이죠. 그래서 이 교회 종도 이제 공출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교회 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제 모르는 곳에 종을 숨겨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숨겨뒀던 종이 그만 휩쓸려 하천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길다란 색꽃챙이를 하나 장만을 해서 그때부터 온 하천을 다니면서 땅을 쑤시면서 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다녔냐면 8년을 다녔습니다. 말이 8년이죠. 1년만 해도 지치겠죠. 8년째 어느 한 날 땅을 쑤셨더니 뭔가 느낌이 와요. 땅을 파보니까 종이 나왔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종을 보고 첫 마디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에게 교회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런 느낌이었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적과 유물들 가운데에 참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진 교회가 총회 사적과 유물로 지정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우리 부산진 교회가 갖는 사적과 유물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의 귀한 역사책이죠.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산진 교회가 1901년에 성립하다. 선시에 여성교원 영국인 맨지스 양이 당지에서 내왕하여 각양의 시험과 핍박을 모하고 무릅쓰고라는 뜻입니다. 전도한 결과 신도가 계기하였고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흥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 왕길지가 내왕하여 교회를 설립하니라. 조선 예수교회 장로의 사기는 1901년을 부산진교회 설립 연도를 잡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선시에 맨지스 양이, 선시라고 하는 것은 1901년 이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맨지스 양이 이제 이 지역에서 와서 활동을 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룬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엥겔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좀 조직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우리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의 부임으로 교회의 기초를 더욱더 다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 교회 내외적인 자료를 총합해서 이렇게 보면 부산진 교회는 1891년에 맨지스 선교사의 사역에 의해서 교회 기초가 형성이 되었고
이후에 엥겔 선교사에 의해서 보다 조직된 교회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14년에 맥켄지 선교사가 왔었고, 또 1919년에는 라이트 선교사가 또 우리 부산진교회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교회는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우리 호주 장로교 한국 선교 역사에서 첫 열매가 되는 교회라는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교회사적 의미를 가진 부산진 이제 교회가 또 귀한 유물들을 함께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물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당회록 4권입니다. 기록 연도는 190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교회사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오래된 당회록이라 하면 1910년, 20년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1910년 이전에 기록된 당회록들이 참 드물게 남아 있는데, 대구제일교회 당회록이라든지 또 세문안교회 당회록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교회 당회록은 한국교회에서 아주 드물게 1910년 이전에 기록된 당회록이라는 희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형식과 내용을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의미가 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산진교회 당회록을 보면 아주 선교사들에게 훈련이 잘 되어서 아주 형식적으로 당회록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한글로만 기록을 하고 있다가 20년대 이후에는 한문을 많이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선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초기의 선교사들은 복음의 그 글도구로 한글을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목회자들이 이제 당회장이 되면서 또 식자청의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 서기가 되면서 한문을 혼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또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회록에 이렇게 한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한글 보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그런 기록상의 의미를 또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이제 부산진교회 당회록은 호주 장로교 한국 선교 역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또 선교사적인 의미도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교역자 교인 명부를 보면 이제 1904년부터 기록된 것인데, 사실 이제 1904년부터 1940년대까지의 기록입니다. 이 교인 명부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교역자와 교인의 이름을 시무기간과 함께 기록해 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회원 명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타 교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교회 생명록이라고 있습니다. 생명록은 다름 아닌 교적부죠. 1922년부터 50년대까지의 기록인데, 여기에는 약 1,400여 명의 교인 각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친족관계, 학습 및 세례일자, 그리고 집례자의 성명들, 그리고 비고란을 이렇게 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서들은 바로 당회록과 더불어서 이 부산진교회 역사를 살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과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 모습을 개교의 역사를 통해서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40주년 표상장이라고 있는데, 이 표상장은 요즘 말로 하면 표창장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31년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위한 공헌자를 선별해서
표상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시에 이 상을 받은 교인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자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여성들의 헌신이 대단한 교회였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물론 남성들의 또 큰 일의 역할도 있었지만 우리 여성들의 교회에 자질구레한 세세한 이런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진 교회가 바로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바로 이런 여성들을 표창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 부산진 교회가 1891년에 설립했다는 것을 증거할 만한 내적 자료로서 교회 안의 자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진 면려청년회 회록이라고 있는데 면려청년회는 오늘날의 남선교회 전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록을 보면 1937년에서 60년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우리 면려회 기록은 현재 지금 가장 오래된 면려회 기록은 어디에 보존이 되어 있냐면 경북 봉화에 가면 척곡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척곡교회가 이제 초기 면려회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자료가 일반 사회의 문화재 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산진교회 면려회 회의록은 물론 척곡교회의 것에 비하면 다소 후대의 것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초기부터 기록된 것이고 현재 개교에서 보존하고 있는 면려회 문서가 드물다는 점에서 아주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회 회록입니다. 이 공동의회 회록은 1949년에서 1976년까지의 기록인데 기록 연도를 보면 그렇게 오래된 자료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교의 대표적 문서라고 하면 당회록과 재직회록과 그 다음에 공동의회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공동의회록은 대부분 다 당회록 속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교회는 그래도 일찍부터 공동의회록을 따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우리 문서 자료와 함께 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또 총회 유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재류가 있는데요. 석재류는 맨지 부인, 모 부인 공로 기념비가 있고 또 예원배 목사 부인 묘비가 있고 메야곱 캐서린 묘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맨지 부인, 모 부인 공로 기념비는 이제 부산진 교회가 호주 장로교 여선교사로 파송된 맨지스와 무어 선교사를 기념해서 그 공헌을 기념해서 1931년 40주년 때 세운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비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부산진 교회 설립 연도를 증거하는 또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교회의 어떤 행사에 맞추어서 세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또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원배 목사 부인 묘비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의 그 부활 동산에 있죠. 이 라이트 선교사로 가는데 1919년도에 이제 부산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부인과 함께 내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1927년도에 별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묘는 부산진교회 부활 동산에 이렇게 안장되어서 묘비와 함께 있습니다. 그 한국 선교를 위한 호주 장로교의 귀한 섬김의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묘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야곱 캐서린 묘비는 메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맥켄지 선교사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맹호원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맹래 선교사의 딸인데 이 두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따라서 이제 한국에 선교를 하는 이제 부모의 삶을 함께 하다가 이곳에서 이제 별세를 했죠. 그래서 두 자녀의 이름을 기념비 앞뒤로 새겨서 부활동산에 또 안장을 하면서 이 비를 세웠습니다. 자녀의 사망에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의 사명감과 또 한국 선교의 역사를 증가하는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등등의 유물들이 이제 우리 총회로부터 이제 신청이 들어왔고, 근데 원래 우리 부산진교회가 신청한 유물은 당회록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하러 왔을 때 부산진교회가 워낙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여러 자료들도 많을 것 같아서 좀 함께 보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둘러보니까 여러 자료들이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런 우리 부산진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와 또 우리 지역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유물로 함께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묘비에 관한 겁니다. 단순히 묘비로만 있었다면 유물로 지정을 하겠지만 선교사 묘역이, 선교사의 시신이 안장이 되어 있는 묘지 속에 있는, 묘지와 함께 있는 이제 묘비입니다. 그러니까 묘역은 유물이 아니고 우리 총회에서는 사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묘역이 우리 총회 사적으로 지정된 경우는 우리 광주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묘원이 있고, 전주 선교부의 선교사 묘원, 그리고 애양문 손영은 목사의 삼부자 묘, 그리고 청송에 가면 화목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엄주선 강도사의 묘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총회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주 장로교 선교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 이 부활동산의 묘비는 묘역과 함께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사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교회 자체를 사적으로 지정을 한 이유는 사실은 부산진교회가 갖는 호주 장로교와의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진교회는 엥겔, 맥켄지, 라이트 등 여러 호주 선교사들의 지도와 헌신, 그리고 그 부인들과 자녀들의 신앙 삶이 담겨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진교회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위치는 옆에 있는 일신여학교, 또 일신기독병원 등과 함께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의 주된 활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성의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부산진교회가 호주 장로교 선교의 첫 열매가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와 결부를 시켜서 이 부산진교회를 사적으로 또 함께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지정된 우리 총회 사적이 올해까지 46호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의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 총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북장로교라든지 남장로교의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적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장로교는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의 선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는 이제 북한 쪽이 선교 구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사적은 저기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우리 옛날에 연해주가 함경노예가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들의 활동이 거기까지 이어지는데,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이 캐나다 선교사 장로교의 어떤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총회 사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호주 장로교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되살펴 볼 수 있는 사적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앞으로 부산진교회가 우리 호주 장로교의 선교 역사를 좀 잘 정부해서 우리 한국 장로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 역사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 한국 장로교의 역사를 좀 더 균형 있게 다음 세대에
증거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시간에는 공포 시간입니다. 역사위원장 김일재 목사님이 총회장님을 대리하여 사적 유물 지정을 공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오시죠. 공부하고 나서 하시게. 네. 거기 계셔도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을 대신하여 사적 지정을 공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이순창 대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계셔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지정서, 동판, 폐 전달이 있겠습니다. 총회를 대표하여 역사위원장 김일재 목사님이 사적 유물 지정서, 사적지 동판, 유물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전달은 5번에 걸쳐서 전달을 합니다. 증서는 신충우 담임 목사님, 유물 증서는 서의택 은퇴장로님, 사적 동판 1은 김문석 은퇴장로님, 사적 동판 2 김형장 장로님, 유물패는 김종수 은퇴장로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우 목사님 먼저 받으시겠습니다.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사적 지정서 명칭 부산진교회, 호주장로교 한국선교기념교회, 부산진교회, 호주장로교 선교사 가족 묘역,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17번 길 16. 이 사적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한국기독교 사적 제44호와 제44-1호로 지정되었으므로 지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이순창, 역사위원장 김일재 대독.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유물증서입니다. 서의택 은퇴장로님 나오십시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유물지정서 명칭 부산진교회 당회록 4권, 부산진교회 교역자 교인 명부, 부산진교회 생명록, 교회 설립 40주년 표상장 김유실, 부산진 멸려 청년회 회록, 부산진교회 공동의회 회록, 맨지부인, 모부인 공로 기념비,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17번 길 16. 이 유물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한국기독교 유물 제4호,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로 지정되었으므로 지정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4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이순창, 역사위원장 김일재 대독.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적 동판 1 김문석 은퇴장로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사적 동판 2
김형장 장로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다섯 번째, 유물패 김종수 은퇴 장로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네, 손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어디? 감사합니다. 이제 권면의 시간입니다. 총회 역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재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문화공보부 종무 담당 최고 책임자 되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한국 근세사는 한국 기독교 역사랍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특정 종교라고 해서 그렇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 근세 역사를 논할 때는 그냥 부산 지역이라고 하면서 이 부산진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부산진 교회에 들어가니까 이건 특정 교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인정을 못 받는답니다. 그래서 가톨릭 그 담당자도 있고 또 기독교 담당자도 있고 불교 담당자도 있는데 불교는 몇십 년 전에 그 문제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가톨릭도 몇십 년 전에 극복됐는데 기독교만 아직도 교회를 들어가야 되고요. 선교라는 용어를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보수성이죠. 반면에 사회적인 공의는 용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장년 멸해를 써가지고 석박사를 했는데요. 그 안동교회 같은데 그래서 거기 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안동교회가 역사도 깊고 그런데 여기서 하려면 그냥 안동교회라는 용어도 빼고 경북 안동 지역 근세사 연구 해가지고 근세사 박물관, 근세사 자료관 그렇게 해가지고 해봐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제가 그 담당 공무원하고 상의했더니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고 국가에서도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도 상당한 합당하게 되면은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산 지역 하면은 부산진 교회라든가 일신 그 학원 내지는 병원 같은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모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권면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과거가 찬란한 부산진 교회고 이 지역 선교들입니다. 칭찬하고 싶고 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현재와 미래를 가는데 좀 거침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대로 잘 연구 개발하고 대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부산진 교회나 이 지역 노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이후 침체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더 좀 선교적이고 좀 복음적인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하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영성 있잖아요. 우리가 영성,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성에 푹 빠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지성도 있어야 됩니다. 지성은 시대를 보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 통찰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안목과 통찰력은 예언자적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과거만 붙들겨지고 있고 시대의 낙오자가 됩니다. 참으로 우리 부산진 교회를 비롯한 이 지역 모교회인 성도 여러분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지성 있는 예언자적 상상력이 있는 미래를 통찰하는 그러한 안목이 있었으면 해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벗을 것은 벗고 신을 것은 신어야 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고요. 그런 영성과 그런 지성 위에 삶의 자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냐?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 예수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여 주는 열심히 찾고 뭐 성경 찬송 들고 뭐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없으면 다 안 됩니다. 욕 직사게 얻어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이 시간에 마치기 위해서 장신대 임성빈 총장한테 2부 예배를 맡기고 왔어요. 오면서 유튜브 보고 제가 1부 예배 때 얘기한 거 비슷한, 거의 80%가 비슷해서 야, 역시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시대의 통찰력을 볼 수 있는 예언자적 상상력이 있다면 예수의 길을 가면 돼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혁명적인 지도자가 예수였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과거를 소중히 여기되 오늘 이 시점에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거 해야 됩니다. 부산은 한국 교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곳을 뺏기고 있어요. 교회는 틀켜지고 있지만은 교회에 관계된 기관, 사회적인 단체들, 대표적으로 일신학교, 일신 어떠한 기독병원이라든가 그 발자취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교회가 풍기고 또 우리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풍기면서 이 사회 속에서 했던 빛과 소금, 그 길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으로 거룩한 선교사님들이 걸어왔던 발자취, 거룩한 교회의 발자취, 거룩한 사회적 섬김의 발자취를 세 가지거든요. 선교사님들의 발자취, 또 교회의 발자취, 사회적 섬김. 6.25 이후에는 얼마나 여기가 어려웠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길을 부산진 교회가 제일 앞에서 햇불 들고 노회나 지역사회 크리스찬들이 협조할 때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런 용어를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코람데오, 코람호모라는 말을 하나 더 쓰고 싶어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서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열정하고 대단한데 사람 앞에서는 사기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보기에 기쁨이 되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코람 데우, 코람 호모,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겠어요? 그러한 우리 그 부산진 교회와 이 지역 사회 크리스찬 지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셨던 발자취, 또 교회의 발자취, 사회적 섬겼던 그 발자취를 잘 갈고 닦아서 교육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서도 크게 인정받는, 그래서 부산에 가장 앞서 있는 부산진 교회로서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